반갑습니다. 예,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 볼게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원래 이베베가 몇 시에 끝나요? 이베베가 몇 시에 끝나요? 네, 그냥 하면 되나요? 네. 앞에서 포럼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계획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 주셨는데 말씀 제목 주보에 보시면 있겠지만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요 완성되도록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 믿음의 실현과 인내를 통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로마서 5장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신자에게 화평도 있고 영광도 있고 또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다만뿐만 아니라 뭐도 함께 기뻐하라 그랬냐면 환난도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환난은 뭘 가져와요? 인내를 가져와요. 인내는 뭘 가져와요? 연단을 가지고 와요. 연단은 뭘 가지고 와요? 소망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연단과 인내와 환난을 통해서 많은 신자들이 그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내 마음에 무엇이 부음받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언제 가장 힘있고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만큼 렘넌트가 렘넌트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프로 말씀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현이 있다는 얘기는 실제라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저와 여러분이 사생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내 자녀를 만드시겠다는 누구의 의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의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보고 누구 렘넌트랑 얘기 좀 해보라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할 얘기도 없고 그냥 듣고만 있는데 렘넌트가 어떤 부분이 힘들다고 고백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요 힘들다고 말한 고백이 하나도 힘들 만한 가치가 없어요. 평안하게 누리고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이미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우리 집사님도 보인다 그랬는데 저도 보이거든요. 저 잘 봐요. 할렐루야. 아멘. 잘 봐요. 보는데요. 렘넌트 맞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렘넌트라는 명찰을 붙이시고 그 렘넌트의 이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만들어 나가실 거예요.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이 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다는 것, 인내가 있다는 것, 연단이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란 증거예요? 예? 렘넌트라는 증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러 여기 와 있는데 렘넌트들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는 좀 다른 교회는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게 다르냐면 일단은 집과 부모를부터 떠나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떠나야 돼. 필리핀도 문화가 많이 발전했지만 그 대한민국이 대단하잖아요, 요즘에요. 그죠? 그것도 떠나와야 돼. 그리고 여기 오면 독단 생활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 제가 아까 예배 준비하는 거 보니까요. 예배를 준비하는 게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이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모든 걸 렘넌트들이 준비를 해요. 저희 교회 렘넌트들 찬양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일을 잘해요. 좀 일을 잘하는 편이에요. 라인도 잘 개고 길거리 고전 저희 매주마다 나가서 하기 때문에 악기 이거 금방 세팅하고 나가서 금방 또 세팅하고 또 세팅하고 하고 이건 되게 잘해요. 우리 애들이. 근데 여기 교회 애들 보니까요. 우리 애들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노맨. 네, 그렇게 일을 잘해요.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런 건 느껴요. 이 친구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업무량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활동이 있겠어요. 그죠? 예배, 학교, 거기다가 훈련, 그것뿐만이 아니라 1년 내내 또 스케줄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교회가 특징이요. 그죠? 특징이. 거기뿐만이 아니라 또 뭐도 있냐면 또 이번에 현장 가보니까 이제 그것이 산업으로까지 뻗어나가고 있다는 사실들 제가 보게 됐거든요. 그거 보게 되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여지없이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잠깐 무슨 과정을 겪어 나가시냐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겪어 나갔어요. 근데 인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인내라는 단어가 원래는요 우리나라 말로는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걸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단어는요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요. 원래 단어는 저도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경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환난이 있을 때 누구를 경험할 기회예요? 네? 누구를 경험할 기회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예요. 그리스도를 경험할 기회예요. 목사님이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아까 리더 때 말씀해 주셨지만 조장모 때 말씀해 주셨지만 신앙생활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뭘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의 은혜가 족하다. 네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서 온전하여졌대요. 그리스도가 너에게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머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 같아서는 육신의 질병이 없는 게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 같아. 돈이 많으면 더 큰 하나님의 사를 감당할 것 같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 저 여러분들이 부인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경험할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시련이 아닌 것 같아. 이미 환난이 아닌 것 같아. 저는요 시련일 것 같아요. 제가 누가 있냐면 딸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내일 모레면 100일이에요. 100일. 100일. 너무너무 보고 싶겠죠.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딸 얘기 나왔지? 네, 인내 시련. 그 잠깐 떨어져 있는 것이 저 같은요 이렇게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상습병 걸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예. 애기가요 제가 이렇게 애기를 안고 있으면 울어도 미안하고 웃어도 미안하고 이뻐서 또 미안하고 뭐든지 미안해. 부모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예. 예전에 제가 교회학교 담당했을 때는요 예배 시간에 아이들 떠들잖아요. 그러면 끝나면 제가 이제 손님들 쭉 앉아 계신다 그래요. 포럼 오늘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포럼할 애들 명단을 불러요. 누구 불러요. 잠깐 따라오세요. 그럼 얼른 내려가나면 화장실을 따라갔어요. 그 진짜로요. 제가 이만한 몽둥이를 들고 가가지고요. 회초리 막 때려서 제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주 한 주간은 조용해지고. 부모님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지. 제가 이렇게 두둑이 패는데도 부모님들의 교회를 보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지금요. 누가 우리 애기를 때리면 가서 들이박을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예. 여기 왔는데 에스더를 보니까요. 우리 애기 부는 것 같아. 네. 근데 어쨌든 잠깐 떠나 있는 것이 분명히 시련 맞는데 여기는 랩런트는 더 이상 시련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메시지 때문에 갈등했는지 몰라요. 아니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어.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목사님 보고 어떻게 하지? 앉아서 어떻게 하지? 일어나서 어떻게 하지? 도대체 말씀 어떻게 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어떤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랩런트가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랩런트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랩런트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있는 랩런트예요. 아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아멘.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있어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숨만 쉬어도 사단은 벌벌 떨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저와 여러분들이 밟은 땅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시면 돼요. 저는요 이런 고백 많이 해요. 하나님, 내 앞에 내가 가는 곳마다 죄는 무기력하게 해주세요. 사단은 완전히 꺾여지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 아까 우리 나오신 두 분 권사님, 지사님 그 부모님이 계세요. 80이 넘으셨거든요. 그 장로님 권사님은 제가 이제 말씀 운동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이분들은 예배 빠지면 난리가 나요. 한 번 2주를 빠진 적 있어요. 왜 2주를 빠졌나? 한 번은 이분들이 그 어르신들 여행 가셨어요. 그래서 한 주 빠졌고 한 주 그 다음 주 제가 어쩔 수 없이 못 갔어요. 2주를 빠지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그 집에 2명이 팔과 다리에 기부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권사님 장로님은 절대적으로 믿으세요. 예배 한번 빠지면 기부수한다. 절대적으로 믿으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우리 권사님이 무릎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부족한 종이지만 사단이 결박되는 게 맞고 죄의 저주가 떠나가는 게 맞으면 아니 질병이 고침받는 게 맞잖아요. 귀신이 떠나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제자가 세워진 게 맞잖아요. 그럼 질병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고쳐졌을까 안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무릎이 아프셔. 아유, 점사님 맨날 아파. 아유, 아파. 그래요. 제가 약이 엄청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지금 8이 넘으셨잖아요. 제가 다 갔어요. 예배드리러 가서 뭐라 그랬냐면 장로님과 권사님 보고 앉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권사님, 병을 안 고쳐주시니까 우리 기도 제목 바꾸자. 어떻게 바꾸냐면,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다며? 무슨 말인지 알죠? 앞으로 장로님이 80밖에 안 되셨으니까 나랑 40년 동안 예배 더 드리자. 할렐루야. 아멘. 요거 신경 쓰지 말고 40년 더 사시자. 할렐루야. 아멘. 예, 기도 제목 바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지? 제가요, IQ가 85밖에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85 IQ 아세요? 세파드랑 똑같은 거예요, 세파드. 강아지랑 똑같아요. 제가 잘 잊어먹어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고보서 한번 제가 숙제 한번 내드릴게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냐면 5장까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기 뭘 말하고 있냐면 이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뭘 가지고 출발을 해요? 모든 사람,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은요, 한계를 가지고 출발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야고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뭐와 같다? 바람이 불면 물결치는 바다 물결 같다. 정함이 없는 존재다.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은 풀과 꽃 같은 존재다. 조그만 뜨거운 바람이 불면 그 화려함들이 시들어 말라버리는 존재예요. 또 사람은 뭐와 같냐면 회전하는 그림자와 같대요. 왜 회전하는 그림자가 그랬어요? 아침에 여기서 해 뜨면 그림자가 여기 와 있어. 저녁에 해가 절로 가 있으면 그림자가 어디로 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침에 생각이 달리고 저녁에 생각이 달리고. 아침에 되게 이뻤었는데 저녁에 보니까 아니었고 내가 잘못 본 거구나. 할렐루야. 막 이래버리고. 예. 막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러냐면,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존재. 여러분 안 그래요? 거울을 들여다보면 생각이 나.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존재.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또 뭐라고 말하면, 안기 같은 존재야.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려. 그래서 뭐는 나타나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는 없는 존재야. 이걸 인간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한계에 붙잡혀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를 못 넘겨요? 핑계를 못 넘어서. 특별히 누구에게 핑계를 대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핑계를 대. 무슨 말인지 알죠? 또 차별해, 차별. 그래서 비교 속에 빠져 살아가요. 또 뭐에 묶여 살아가냐? 율법에 묶여 살아가요. 맨날 옳다 그르다 따르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나중에 신앙생활이요, 지식과 종교로 해요. 아는 걸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아까 말씀하셨던 여기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것마다 뭐가 나가요? 생명이 나가지 않고 짠물이 나가요. 이게 이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벗삼고 매일 마지막에 물질을 의지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계 속에 붙잡혀져 있으니까 자기 수준, 자기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늘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할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연단할 것이 있다는 것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느 자리까지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렘넌트라는 자리까지 이끄시는 하나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말씀 보세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서 사람이 무슨 나무로 가렸어요? 무화과 나무 맞아요? 그걸로 가린 다음에 어디 뒤에 숨었어요? 동산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한계를 가진 사람은요, 뭘로 나를 치장하냐면 세상 문화를 가지고 나를 치장해. 유행을 가지고 나를 치장해. 그리고 그 유행이 난 줄 알아. 그걸 벗겨버리면 뭐가 나오는데? 죄가 드러나는데. 죄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3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평생 뭐하고 살아가요? 수고하고 살아가요. 근데 천국에는 수고함이 없어. 뭐만 있어? 은혜만 있어. 예.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 육신이 근거되어 살아가.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요, 육신이 근거되지 않는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한계 속에 살던 모세의 이야기를 좀 들려고 그래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왕궁에 있을 때, 능력이 있었을 때 자기 능력으로 갔다가 히브리 사람을 구하려다가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여서 하루 아침에 뭐가 됐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처가살이 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부족한 인생이었겠어요. 근데 하루는 호렙산을 지나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 떨기나무가 뭔지 알죠? 여러분, 불을 비칠 때 불이 붙게 하는 불쏘시개가 있고 불을 오래 피게 만드는 장작이 있어요. 떨기나무는요, 불이 확 탔다가 사라지는 거야. 누구와 똑같아요? 모세와 똑같아.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더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그런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떨기나무가 탑불에 안 타버려요? 탑불에 안 타버려?
안 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니까 모세 보고 네가 여기서 신을 벗어라. 예,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신을 벗으라는 말은 뭐라는 거? 네가 주인이지 아니다.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신을 벗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한계 가지고 있는 나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위에 누구의 신이 임하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뭐든지 가능한 거야. 무슨 말씀이 되시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를 믿지 않습니다. 이미 내 입은 뻣뻣하여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줬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출애굽기 4장 10절인가 16절 말씀.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가 그에게 뭐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 같은 자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아론을 말하는 건데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를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세 너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전에 성경에는 신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이 임해버리면요 신 같은 존재예요. 뭐 위에? 이 땅의 경제 위에, 이 땅의 문화 위에, 이 땅의 학문과 예술 위에 신 같은 존재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신 같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임하니까, 내가 부인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임하니까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는 렘넌트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 읽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야고보서 1장 우리 1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얘기하세요. 야, 속지 말자. 또 야는 크게 하고 또 속지 말자 하지 말고. 속지 말자. 막 괜히 막 만지면서 느끼지 말고. 할렐루야. 속지 말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속지 말자. 당신은 렘넌트가 맞아요. 당신은 교육자가 맞아요. 당신은 중지자님이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7절 큰 목소리로 준비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은혜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온다고요. 3장 말씀에 보면은 모든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지혜가 온다고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 읽었잖아요. 고린도 전서 말씀 읽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 실력으로 말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누구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정말로 렘넌트가 렘넌트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냐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9절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선내기도 더디하라. 다 더디하라. 한 가지만 속히하라. 뭘 속히하라? 뭐라 그랬어요? 듣기는 속히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내 인생과 사역 속에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말씀 듣는 것에 강한 자가 되셔야 돼요. 전혀 아까 우리 김미경 장로님 나오셨지만요. 전혀 어디 가든지요. 중지자의 모델들에 대해서 나중에는 이제 평생을 두고 말씀하면 꼭 우리 장로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 보시면 어떤 거 느끼세요? 성격이 강하신 분이야. 쉽게 꺾어질 갈대가 아니셔. 할렐루야. 모든 풍파와 여러 가지 환란을 몸으로 부딪혀 이기실 분이야,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우리 장로님이요, 제가 정말로 우리 후대와 렘넌트에게 꼭 자랑하고 싶고 기념비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 앞에는 내 것들을 내려놓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가시는 분이세요. 말씀에 설득당하자. 말씀에 설득당하자. 렘넌트가 이제는 말씀에 설득당하셔야 돼요. 난 아닌데요. 나는 아닌데요. 속지 말라니까요. 말씀에 설득당하셔야 돼요. 듣기는 속히 하시고 말하기는 더디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응답과 은혜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자,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온유한 자거든요.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 온유하냐면 저 사람 착하네, 이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뭘 표현한 거냐면 목자와 양을 표현한 거거든요. 양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자기 목자 음성은 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도둑의 음성을 안 들어요. 누구의 음성만 듣냐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누가 온유한 거라면 성격이 차각한 자가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말씀의 온유함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특별히요, 여러분들, 전혀 너무너무 진짜 죄송스럽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잠깐 와서 말씀 전하시는 건요, 살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누구의 음성 들으셔야 되냐면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음성을 즐겨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우리 증지자님들 아까 말씀하시지만 아무리 많은 교육자님들이 왔다 가셔도요, 담임 목사님이 최고예요. 일단 우리 교회는요 중구난방이에요.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근데 다른 건 못해도 한 가지는 잘해요. 목사님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있어요. 자기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온유함은 있어요. 무슨 말씀이 되시죠?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에 온유한 자가 되셔야 돼요. 예, 그때요 천하무적 엠보싱 울트라 마징가 제트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응답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이에요. 23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2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다 빼버리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예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말씀의 우선순위. 두 번째는 말씀의 온유한 자. 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거울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거울을 들여다보고도 돌아서 버리면 잊어버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하는 건 23절 때 25절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늘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늘 내 얼굴을 통해서 거울을 가까이 하면 인후급이 아주 이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얘기하시 주신 건데 몸의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늘 저울을 가까이 둔대요. 시간만 있으면 저울에 올라가. 그리고 내려와. 올라와 내려와. 이 사람들은 대부분 몸 관리를 잘한대요. 저는 몸 관리를 못해요. 제가 분명히 여기 2년 전에 왔을 때는 몸무게가 한 15kg가 적었어요. 근데 이제 15년이네. 2년이 흐른 지금에서는 몸무게가 지금 우리 목사님과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랬냐? 목사님이 이게 자주 나가세요, 바깥으로. 그럼 우리 성들이 서운해하셔, 되게. 허전해하셔. 그래가지고 제가 몸무게를 불리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허전해하셔서. 어쨌든 뭐 재미가 없지만. 여러분, 거울을 들여다보는 자가 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 되시죠? 자, 말씀 정리하고 마칠게요. 모든 인간은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렘넌트가 렘넌트의 응답을 누릴 것이냐면 이미 하나님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단어가 세상적인 것으로 보면은 마이너스인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믿는 자에게 시련은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거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감히 처음 와서 말씀 전하신 전도사가 믿음에 뭐 인내에 어쩌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우리 렘넌트들이요 한 사람 사람들에게 담겨진 은혜가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뭐 여러분들 어떻게 하려고 말씀드리냐 제가 보고 느낀 거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 올 때요 되게 많이 불신앙을 가지고 왔어요. 왜 불신앙을 갖고 왔냐면 우리 목사님이 박이오만 오면 되게 행복해하세요. 예. 근데 저는요 교회를 지키는 교육자로서 되게 섭섭하고요. 굉장히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떠나갈 것 같은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서 박이오에 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언의 압력을 줬어요 중직자님들한테. 목사님 모르시지만 내가 뭐라 그래 목사님 안 계실 동안 돌아다니면 중직자님들도 어떻게 사랑하시고 말씀드리려 왜 말을 못하냐. 쥐를 비우지 말라고 왜 말을 못하냐 내가 막 이렇게 압력을 듣기도 했는데 여기 오니까요 일단은요 여기가 성교원장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감사했고 두 번째는요 진짜 소중한 렘넌트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나는요 우리 교회 렘넌트만 렘넌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도 렘넌트가 있네요. 예, 진짜로요.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떠내보내고 제가 담임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시련과 어떤 연단과 환란을요, 일어나세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렘넌트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에 설득당하여 말씀 성취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 잡은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